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깊은 인상을 남긴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충성심과 친구 다윗에 대한 깊은 애정 사이에서 갈등하였습니다. 특히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적대하면서 왕위 계승자이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여호와께 선택받은 차세대 지도자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복잡한 상황에 놓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는 우정의 아름다움이라는 일반적인 의미의 찬양으로 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위험스럽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또한 희망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인간 요나단은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저는 성경에 나타난 요나단의 갈등을 살펴보고 그가 결국 다윗 곁에 머물지 않고 아버지 사울에게 돌아간 결정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단의 갈등에 대한 탐색. 성경은 요나단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갈등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그의 행동과 대화를 통해 독자로 하여금 그의 복잡한 상황을 짐작하게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처음 만났을 때 그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언약을 맺었습니다. 왕자의 상징인 겉옷과 무기를 다윗에게 준 사건은 그의 순수하고 조건 없는 우정을 보여줍니다. 이는 왕위 계승자로서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다윗에게 보인 파격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에 대한 사울의 적대감이 깊어지면서 요나단은 아버지와 친구 사이에서 고통받았습니다. 그는 사울 앞에서 다윗을 변호하다 아버지의 분노를 사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다윗과 만나 사울의 의도를 알려주며 그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요나단이 아버지에 대한 의무감과 다윗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일부 학자들은 요나단의 행동 변화에 주목하며 그의 갈등을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하크보르트는 다윗이 요나단에게서 무기를 되찾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나 요나단이 다윗의 왕국에서 두 번째가 되려 했던 발언이 초기 무조건적이었던 그의 태도의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합니다. 케렌과 같은 학자는 요나단의 이러한 발언을 그가 왕위 계승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왕국을 공동으로 통치하려 했던 시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는 요나단이 순전히 개인적인 우정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현실과 자신의 위치 또한 고려했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러한 고려 자체가 내면의 복잡한 계산과 갈등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베이컨은 요나단의 성품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가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가장 현명하게 균형을 잡으려 했다고 평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학자들은 성경 본문의 세밀한 분석과 인물 행동의 변화를 통해 요나단의 복잡한 심리와 갈등을 재구성하려 시도합니다. 요나단의 선택과 의미. 요나단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중 하나는 그가 결국 다윗 곁에 머물지 않고 아버지 사울에게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요나단의 이 결정에 대해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 아버지 사울을 선택한 결과로 보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요나단이 다윗 편에 서지 않고 아버지와 그의 왕가를 선택한 행위로 간주합니다. 하크보르트는 그의 논문에서 이 관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요나단이 자신의 집, 즉 사울의 왕조로 돌아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거처를 옮긴 것을 넘어 정치적이고 운명적인 편 가르기였다는 해석입니다. 이 선택의 의미는 비극적입니다. 하크보르트는 요나단이 사울에게 돌아간 결과로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함께 싸우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광야에서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 살아남아 왕이 되었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은 다윗의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반면 요나단은 한때 영웅이었지만 사울 곁에 남음으로써 쓰러진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 해석은 요나단의 선택이 여호와께서 이미 거부하신 사울 왕가에 자신의 운명을 묶어버린 결과로 보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있었다면 안전했을 것이라는 다윗의 말을 고려할 때 사울을 선택한 결과는 그의 죽음이었습니다. 둘째, 가족 곁으로 돌아가려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선택이라는 해석입니다.
다른 관점에서는 요나단이 사울에게 돌아간 것을 정치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당시 사회의 기본 단위이자 정체성의 근간이었던 가족, 특히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는 것은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왕자로서 태어나 평생 사울 왕가에서 살아온 요나단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자 신세인 다윗에게 합류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이 선택의 의미는 충성심과 의무감에 뿌리를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깊이 사랑했지만 동시에 아버지 사울과 그의 왕가에 대한 뿌리 깊은 충성심과 왕자로서의 의무를 쉽게 저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잘못된 행동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의 도리를 다하려 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요나단의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을 부각시키며 그의 결정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복잡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관계를 지키려 했던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적인 충성심이나 자연스러운 선택이 항상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나단의 인간적인 선택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적인 기대나 관습을 넘어선 신앙적 결단을 통해 구원과 복이 임하는 경우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요나단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음을 역설적으로 시사합니다. 셋째, 다윗과 사울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고 했을 가능성입니다. 요나단이 사울과 다윗 두 사람 모두에게 충성하며 그 사이에서 어떤 형태의 균형을 찾으려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무엘상 23장 17절에서 나의 아버지 사울이라는 표현을 반복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지금 다윗을 돕는다는 것은 자기 아버지의 적을 돕고 있는 상황임을 암시합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배반하는 행위를 하면서도 나의 아버지 사울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실제로는 아버지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사울의 잘못을 알면서도 그를 떠나지 않았고 다윗을 향한 우정을 지키며 그의 생명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사울과 다윗 사이의 화해를 중재하려 했던 시도는 이러한 균형 시도의 한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왕국에서 두 번째가 되려 했던 발언 역시 사울 왕가의 계승자로서 자신의 정치적 위치와 다윗과의 우정을 조화시키려 했던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균형 시도가 과연 진정한 의미의 균형이었는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사울 왕가를 거부하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선택하신 상황에서 사울과 다윗이라는 상반된 운명 사이에서 중립적인 위치를 유지하거나 둘 모두에게 똑같이 충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하크보르트는 결국 요나단이 다윗과 작별하고 사울에게 돌아간 행위를 통해 사실상 사울 편을 선택했다고 해석함으로써 이러한 균형 시도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이 균형 시도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인간적인 관계나 정치적인 타협이 갖는 복잡성과 한계를 보여줍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와 친구 모두를 잃고 싶지 않았겠지만 이미 나누어진 운명 앞에서 그의 바람은 실현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시도는 비록 실패했지만 이는 개인적인 관계와 하나님의 섭리 사이에서 고민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그의 최종적인 결정은 물리적으로 사울 곁에 서는 것이었고 이것이 그의 운명을 결정지었다는 점에서 진정한 균형은 애초에 불가능했으며 그의 시도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요나단의 갈등과 선택은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인간적인 충성심과 신앙적 결단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가 있다. 요나단은 가족에 대한 충성심,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의무감, 그리고 사회적 기대 속에 깊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향해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요나단은 인간적 충성심에 머물렀지만 결국 그 선택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가족, 친구, 사회에 대한 의리나 충성심이 신앙적 결단과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인간적인 의무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의로 했던 충성조차 비극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요나단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둘째,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가 항상 옳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친구 다윗 모두에게 충성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거부하셨고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섭리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인간적인 균형은 오히려 갈등을 악화시키거나 파국을 늦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나 사회 속에서도 진리와 거짓, 정의와 불의 사이에서 적당히 중립을 지키려는 유혹이 강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분명한 편을 들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결단해야 합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시도는 결국 모두를 잃는 길이 될 수도 있음을 요나단의 삶이 보여줍니다. 셋째, 인간적인 관계의 아름다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재해석되어야 한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성경에서도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인간 관계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깊은 우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재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가족, 친구, 공동체 안에서 소중한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도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거리두기, 아픈 결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우정과 가족 사이에서 고민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방향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습니다. 현대의 우리도 사랑을 명분 삼아 하나님의 뜻을 뒤로 미루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요나단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순수한 인물 중 하나였지만 동시에 가장 비극적인 결말을 맞은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의 선택은 단순히 개인적 비극이 아니라 인간의 충성심과 신앙, 인간관계와 하나님의 섭리 사이에서 겪는 갈등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에 대한 충성과 친구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질서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인간적인 충성심을 택했고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때로 인간적인 의리, 전통, 감정을 넘어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결단은 우리의 정리되지 않은 감정보다 먼저 와야 합니다. 요나단을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사람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 속에서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 인간적인 의리, 사회적 기대를 지킬 때에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요나단의 아름다운 마음과 비극적인 선택을 기억하며 우리는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쓰는 로고스 커뮤니티를 구독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